오늘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람은 신앙은 흔들리기도 한다. 맞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 굳건하게 쓸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기에 버티고 버티며 견디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위로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치유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속에 제가 이렇게 뒤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또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떨어져 있고 소통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듣기 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흔들리지 않는다. PPT가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429장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보시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은 같이 부르면서 같이 찬양으로 같이 영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주의 풍성한 만복을 하리라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아무 말 말고 역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시 항상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냥 속으로 한번 제가 따라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강의할 때 제가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오른손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
자기 가슴에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야? 상화야. 수고했다. 애썼다. 너니까 해냈지. 이렇게 두드려 주십시오. 요즘 삶이 참 힘듭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시고 수고한다고 말하고 계시고 애쓴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이 6장 1절부터 이 13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도 참 힘들다. 사도권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매도 맞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 애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흔드냐? 그럼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우냐?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1절부터 3절, 4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리가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진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없는 사람들을 강의를 하러 다니고 수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양주에 있는 그 복지리그다 뭐 하여튼 그런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양주 이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가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빵을 사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양주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양주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지금 광주 가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양주에 무지 복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아세요. 조리 콘서트도 하시는데 제가 노인대학이고 노인 모르급식이고 다양한 일을 했는데 농담 삼아. 근데 이상하게 양주에 강의를 가는데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가는데 빵을 사가지고 가고 싶은데 강사비도 원래 20만 원 줘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곳이었고 되게 어려운 곳인데 그냥 가면서 빵을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마음이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는 게 되게 행복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분들을 찾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갑자기 설교 강단에 올라오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어떤 시인이 이런 말 했다가요. 돌아가신 엄마가 만약에 5분만 휴가를 나온다면 엄마에게 엄마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고 싶다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5분만 나에게 온다면, 나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고 싶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많은 사람들이 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에 함께 한다.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일까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PPT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오늘 하나의 사진이 하나 있는 게 어제 우리 딸을 춘천을 갔다 오면서 먼 편지를 가져왔어요. 아빠, 몇 개월 만에 그 기숙사 자기네 집을 갔는데 편지가 와 있더래요. 하얀 봉투에 우편도 붙여 있고 편지 봉투가 몇 장이 들어있더래요. 나에게 무슨 편지가 오지? 요즘 세상에 편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편지가 와 있더래요. 주소가 딱 있는데 이름은 없어. 내 이름은. 자기 이름은 없는데 보낸 사람은 이름은 있어. 그리고 편지가 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뜯어봤대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 봉투에 누가 보낸 건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그 안에다가 전도지를 집어넣어서 직접 손편지로 글씨를 써서 누구누구님 뭐뭐뭐뭐 해서 이러이러이라고 편지를 쫙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장도 아니고 한 통도 아니고 여러 통이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우리가 이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보면서 제가 어제 반성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뭐 했나요? 이단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오픈하는데 우리는 뭐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가 힘들다고, 목회자들이 사역지가 없다고 원망 불평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막 흔들릴 때에, 막 사도권을 가지고 막 지흔들 때에 너 믿는 사람 맞아? 너 권사 맞아? 너 목사 맞아? 너 사모 맞아? 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러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아멘.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아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린 누가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은혜에 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쓰러졌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았다고 해서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어르신들한테 한 말씀이 뭐냐면 권사님들이 힘이 없고 바짝 말라가고 교회도 못 가고 그냥 요양원에서 몇 년을 보내야 되는 그 어르신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못 간다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할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고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비록 전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뭔 말 하나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 4절, 5절,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진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으로 애쓰시는 수고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만 저도 수없이 하루에 수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빠로서, 어떤 남편으로서, 어떤 때는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9절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읽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린 때로 집 한 칸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방 한 칸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로와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르면서 며칠 전에 참 많이 울었던 말씀이에요.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제가 작년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목사로만 좀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로서만 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로서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천막지는 일을 하게 했고, 교회도 한 교회만, 에베소 교회만 하나만 건축한 게 아니라, 개척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디모데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7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 세워놓으면 또 떠나게 하시고, 하나 세우면 떠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나면 제자들이 떠나고, 수없는 보냄과 떠남과 만남과 헤어짐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 신앙 같아요. 내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욕해 하는 자다.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너는 죽임을 당한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겁니다.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집니까? 제가, 여러분 잘 안 느껴질 거예요. 죄송한데, 저는 요양원에서, 서울 정신요양원이라고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 풀리면 제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식구 성도들 한번 드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산타를 한번 해보실래니까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면 거기 250명이랑 선물도 만만치 않게 준비해 가는데, 사실은 그 서울 정신요양원인데 가면요, 가족이 없습니다. 평생을 정신진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방 한 칸 없습니다. 집 하나 없습니다.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고요. 죄송한데 여기 여자분들 계시면 화장실 샤워도 자기 혼자 씻은 적도 없고요. 옷도 벗어놓고 복도를 지나가면서 샤워를 하러 갔었고요. 제 강단에 여기 물을 떠올 때요, 제 강단에 가서 설교하러 가는데 물 떠올 때 무슨 물을 떠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권사님한테 얘기했나요? 화장실 물 떠다 준 거 변기물 먹었다고 제가? 두세 사람이 계속 물 떠다 주는데 잘 마셨죠. 근데 이상해, 느낌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기 있는 물 떠다 준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그 변기에 있는 물이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물이었어요. 물론 배탈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 물 먹고. 그런 분들이에요. 갑자기 와가지고 옷을 홀딱 벗어, 여자분들이 옷을 홀딱 올려요. 가슴을 다 드러내요. 어떤 분은 또 자기 옷, 앞에 있는 거 풀러놓고 나보고 이거 묶어달라고 앞에서 계속 그 옷 일부러 풀러요. 일부러 묶어놓으면 또 풀고 또 풀고. 안수기도 한 번 해주면 3번은 기도를 받아야 그분은 가는 거여가지고 여기서 있다 저 끝에 가서 섰다 저 끝에 가서 섰다 저 바깥에 나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해요. 저 문지럭에 문구럼에 서서 기도를 받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설교하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라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부유하다는 사람인 게 얼마나 큰, 여러분,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송한데. 하나님,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지수 집사님, 그죠? 가장 큰 축복 받은 사람. 사실 지수 집사님만 딱 나만 혼자만 보면, 외로이 밤에 혼자 이렇게 본인만 다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외로울고 고독할 때도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전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20명, 250명인데 평생을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그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면 기도 받으려고 옆에서 쭉 앉아서 대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간질 환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코피가 철철 나와서 피가 흐르는데 거기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집 한 칸 없이 방 한 칸 없이 평생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통제가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넓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13절에 보면 입이 열리고 마음을 넓히는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서로 오해하고 서로 섭섭하고 서로 상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이 넓어졌고 입이 열렸다, 이제 너희들 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늘 보라,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우리 시야가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좁은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타격과 아픔을 줬지만, 사실 넓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있는 것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넓게 봐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교회,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내 교회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6.25 전쟁이, 한국의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얘기할 정도로 북한이, 그 북녘 땅이 찬송과 교회로 얼마나 뜨거운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북녘 땅을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남까지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흩으셨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통해서 쓰시길 원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넓게 생각해봐라. 죄송하지만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좀 더 좁은 심정이 아니라 넓은 심정을 가질 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찬양단도 많이 인도해봤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나 직장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사람들이 가장,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가장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너무 좁아져 있어요. 심정이 좁아져 있고 마음들이, 죄송하지만 누가 옛날에 좁쌀 같은 영감에 마음에 좁쌀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속을 닦지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요새 좁아져 있습니다. 나 중심, 그냥 우리 중심,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만 해서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면?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너희 심정을 좀 넓히라는 겁니다. 그 넓게 크게 보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이 잘 희미해 보여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답답함일 때가 언제입니까? 희미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분명해 보이고 내 사역이 뚜렷해 보이고 내 사역의 열매가 확확 맺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내가 하는 게 맞나?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때로때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자녀들을 보거나 내 주변을 보거나 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환히 보일 날이 온다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늘 가지고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그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귀가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보여지지 않으면, 열어지지 않으면 우리 답답하고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 중에 하나이고 노마인 중에 노마인이었어요. 예수를 다른 사람들 잡으러 다녔고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담에서 선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도 알았어. 그때 사울은 눈꺼풀이 열려지고 사울은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다음부터 나는 주의 종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 헬라에게는 헬라인에게,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 처하면서 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인생을 바치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힘듭니다. 이 힘든 가운데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손잡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갈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